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00년 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진표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어린 시절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전라도 김제군 금산면 금산사에 가서 출가를 했어요. 부모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또 가니까 이제 숭제법사라는 은사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진표야,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큰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거를 결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진표, 너는 여러 불보살들이 있지만 앞으로 오시는 진짜 큰 부처님, 미륵 부처님한테 직접 도를 받아라. 그걸 서원을 세우고 그걸 기도를 해라. 이렇게 공부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표 스님이 머리 깎고 와서, 예, 내가 정말 제대로 한 3년을 기약을 하고, 그죠? 죽기 살기로 한번 해야 되겠다. 아까 최소원 대인사께서 경주 용담동에 들어가듯이 변산에 가면은 부사의 방장이라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에서 옛날부터 구도자들이 돌을 닦았나 봐요. 거기 가면은 까딱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부사의, 생각을 할 수 없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딴 생각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런 방장, 조그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 거기를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찐사를 메고 와서 거기서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3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수기가 안 내려요. 어떤 영험이 없어요. 신령스러운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을 해가지고, 내가 성근이 약해서 근기가 약해서 이 생에는 내가 도를 못 이루는 거구나 하면서 다음 생에 가야지 하면서 절망해가지고 뛰내렸죠. 딱 뛰내렸는데 와 가는데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동자신이 나타나 딱 들어가서 위에 갖다 얹어놓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진표 스님이 거기서 크게 용기를 얻습니다. 3년 동안 아무, 그죠? 바람만 불고 비 오고 눈만 내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탁 나타났잖아요. 야, 천지에서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진표을석해서 여기서 21일 다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망신참법, 돌로 자기 몸을 막 찧으면서 내가 이 생과 전생에서 지은 모든 죄업을 다 이렇게 씻어내버리라 하면서 막 자기 몸을 두드리면서 옛날에 잘못한 거 으아! 3일 지나니까 몸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지장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간호를 해주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마침내 21일 그걸 마치게 됩니다. 그때 도솔천에 계시던 미륵 부처님께서 도솔천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 변산 부사의 방장 여기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으로는 대장부로다.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매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오직 불퇴전이다. 불퇴전, 그죠? 하나의 서원을 세우면은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 그죠? 상전이 무국대도는 그렇게 닦아야 됩니다. 그냥 뭐 정선도 이야기 좀 듣고 들어와가지고 뭐 조금 하다가, 그죠? 뭐 좀 힘들, 집에 무슨 일 있으면은 좀 뭐 볼 보고 올게요, 뭐, 그죠? 온갖 핑계를 대면 이건 돌을 닦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마음은 불퇴전이로다. 거기에서 이제 진표 스님한테 대도통을 열어주십니다. 진표 스님이 드디어 평생을 소원을 이뤘죠. 원각 대도통을 하고 나는 미륵 부처님만 직접 도통을 받았으니까 오죽큰 도통이겠어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전체 틀이 다 보이고,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명을 추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이제 소원을 말씀을 드리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여름 가을이 바뀔 때는 큰 환란의 때에 바로 미륵 천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필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 되면은, 그죠? 그때 되면은 이 동방 땅에 와 주십시오. 저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같이 멋지게 큰 우주사회적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께서 좋다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 그 정표로 네가 지금 본 나의 모습, 그러니까 미륵 천주님의 그 모습이 그냥 금빛 찬란한 법신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하늘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 큰 법신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불상을 세워라. 그게 정표다. 그래 약속을 딱 하시고 진표 스님이 이제 미륵 부처님 올라가시고 그 도솔천의 구도자들도 그걸 참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그래 진표 스님이 이제 자기가 출가했던 그 금산사로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 내려와서 그 금산사 터에 연못을 메꿔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미륵불상을 찬란한 금미륵불상을 이렇게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전에 있던 모든 부처님은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연꽃 위에. 그죠? 저래 가면 연꽃 연등 달죠. 초파일날. 전부 연꽃이에요. 불교 문화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징물이, 석가모니 부처님 도의 상징물이 연꽃이기 때문에. 자기 수제자한테 도를 전해줄 때도 연꽃을 딱 들고 미소를 싹 씌우니까 자기 수제자가 싹 미소를 짓더라 이거죠. 염화 미소다 이러면서 그걸 전해주잖아요. 전부 연꽃이에요. 그런데 이 미륵 부처님 상을 세울 때 그 밑에다가 처음에 연꽃 모양의 좌대를 세우니까 그게 자고 나면 날아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표율사께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미륵 전주님께서 야, 그거 말고 시루를 걸어라. 시루. 아주 생소한 시루. 떡지는 시루. 쇠로 만든 떡지는 시루를 거기다 걸고 그 위에다가 불상을 조성하라.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도의 상징물은 내가 앞으로 천여 년 후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펼칠 도의 상징물은 시루다. 연꽃이 아니다. 그죠? 연꽃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밝혀줄 수는 있지만 미성숙한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성숙시켜서 완성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도는 시루의 도다. 상제님께서 직접 나의 도는 시루의 도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역사적인 그 증거물로서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직 정산도라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죠? 앞으로 미륵 전주님께서 오실 땅, 오실 곳, 금산사.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800년이 흘렀어요. 800년이 흐르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뭐 발달도 많이 하고요. 막 기계 문명도 막 발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선교사 조직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육을 받고서 이제 주님의 그런 종이 되겠다 해서 동방으로 선교를 옵니다. 처음에 인도를 왔어요.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왔어요. 거기 와서 평생을 선교를 하다가 중국 땅에 묻히셨어요. 이분의 묘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표 스님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800여 년이 지난 사건이 서양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분은 인류 역사상 기억력의 최고 천재예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마토리치 신부는 예수 문화권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이 우주의 십자가를 그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뭐가 특이하냐면 동양에 선교를 하러 오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은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하려고 꿈을 꾸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을 막 이렇게 옮겨오고 그 다음에 동양에는 수많은 이런 뭡니까 정신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유교, 불교, 뭐 도교, 뭐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이분이 기억력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모국에서 모시던 그 하느님이 화언, 중국말로는 상제님이다. 그분이 그분이다. 이거를 천주시리에다가 천벌에다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리치 신부님 이전에는
서양 하나님 따로, 동양 하나님 따로 했어요. 리치 신부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동양에서 모시는 그 하나님이나 서양에서 온 하나님이나, 그죠? 이 세상은 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품 안에서 다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인류 역사 속에 처음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을 막 이렇게 천국과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인간의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이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 막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못돼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 총 만들고 칼 만들고 전쟁하고 이런 걸 하니까 천상 정점 꼭대기에 계시는 그 상제님, 그 천주님께 가서 이제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제발 바로 잡아주셔서 직접 오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니까 상제님께서 거기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리치 신부님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서양 기독교의 심장부인 이 바티칸 대성당, 그죠? 여기 청계탑, 그 교황께서 그 미사 보는 그 청계탑 여기 있죠. 여기에 처음 내려와서 서양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미 이제 서양이 이제 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동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 오시게 됩니다. 옮겨 오시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 전에 누구? 진표율사와 약속을 했던 그곳. 내가 진표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결국 금산사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상제님의 성령이 이제 거기에 임하시면서 거기에서 30년을 계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나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때 상제님께서 인간 몸을 쓰고 나가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쭉 물색을 하던 중에 누가 열심히 돌을 닦고 있었어요? 최수훈이라는 순수한 열정적인 구도자가 그 최수훈 대인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알려라. 이것을 상제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수훈 대인사께서 1860년에 그렇게 그 명을 받고 득도를 하고 이렇게 동학을 창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조정해서 저 이상하다. 잡아들여라. 응? 한번 잡아들였다 풀어줬다 그 다음 또 잡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응? 이것도 천주쟁이 서학하고 비슷한 거구나. 이래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죠? 대구 가면 사형을 시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죠. 처음에는 뭐 목이 안 잘려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수 대지사께서 천명이 당한 걸 아시고 상제님께 청수 올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칼을 받으셨다. 그런데 최수훈 대지사께서 이렇게 칼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뭐다? 그죠? 그 무국대도, 하나님의 무국대도, 그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가신 겁니다. 8년이 더디도다. 그 앞으로 무국대도가 나온다. 그 하나님의 대도가 나온다 했는데 그게 1864년에 최수훈 대지사께서 돌아가시고 8년 뒤인 1871년에 바로 이 우주의 하느님, 원 하느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시게 되는 겁니다. 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우주의 비밀 큰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하신 겁니다. 태상종 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둥글어가는 틀은 알고 죽어야 귀신값을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진리를 아는 귀신과 모르는 귀신은 다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 시간에 그걸 배웠고 이번에는 이 우주의 그 근원이 되시는 이 우주를 모두 다스리시는 그 참 하나님, 원 상제님 그분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하필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150여 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구나.